안녕하세요. 오늘 4월 25일 토요일인데 이제 네 번째 증거에서 첫 번째 요구, 즉 세상을 멀리하래에서 어저께는 이 믿음으로 겸손히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의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어저께 첫째 한 거예요. 첫째, 세상에 바람직한 것들을 원하는 감정을 죽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실 두 번째, 즉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감정을 죽이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같은 격정이 완화되고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사람들은 변화와 실패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한 그 마음에 담아둔 것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갑자기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절망하게 되고 또한 그런 감정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표현에 뭐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일로 우리 감정이 쉽게 폭발하게 되고 쉽게 노엽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쉽게 동요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우리 감정은 그런데 쉽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사소한 것에 놀라게 되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내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속에 휘말리기도 되고요. 그래서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가운데 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참을성이 없고 매일 성질이 급하다는 원리 속에서 이제 조급해지고 쉽게 짜증이 되고 화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짜증내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떠한 두려움이나 뭐 마찬가지에 내가 걱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 예민해질 때 그때도 짜증이 나고 우리 성격이 이 감정 굉장히 매우 예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감정의 상태, 이렇게 쉽게 변화되는 감정들을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완화시켜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성향들, 잘못된 태도들을 자꾸만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될수록 우리가 감정이 휩싸이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좋은 감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은 괜찮은데 세상적인 감정, 즉 격정하는 것, 즉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변화해서 요동치고 화를 내고 또한 기분이 나빠지고 또한 예민해지고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상태들을 완화시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 그 사건들을 만나지만 쉽게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멀리하면. 그래서 이 세상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단히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인해서 점점 세상과 분리를 시키고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나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원리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이제 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덤덤하게 잘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사실 그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용을 베풀다는 건 여러분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제 그 사전적 용어가 있죠. 근데 이것을 원서에서 찾아서 이 원서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빌립보서 4장 5절의 관용이란 단어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또는 인내, 타당성을 뜻합니다. 시편 85편 5절에서도 이 단어를 용서할 준비가 된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 말씀의 관용이란 단어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관용은 매우 뛰어난 자질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관용을 어떻게 알려요? 넓은 마음, 그리고 남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부드럽고 인내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충동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에 따라 살면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 감정이 요동치면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고 그 수시로 마음의 감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감정에 휩싸여서 쉽게 변하는 사람들, 감정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은 좀 관용이라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용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만약에 이러한 마음, 즉 넓은 마음을 품는 것,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 자꾸만 감정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신자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라고 요구하시고요. 특히 특별한 이 회개 상태를 위해서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매력, 이 세상 것들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 관용이 우리 마음속에 더 완벽하게 더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존 오웬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관용은 중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온유함과 그 관대함, 오래 참음,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속성을 우리가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의 영광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할 수는 있어요. 주실 때까지 부단히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관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용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정말 그걸 쫓아가서 그걸 붙들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래서
내 모든 것에 감탄할 수 있는 내 모든 어떻게 보면 인격 자체가 다 그 관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에 감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의 영광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반대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우리 안에 끔찍한 것이 들어있는가,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우리가 두려움을 좀 느끼면 감정이 휩싸이고 좀 기분 나쁘면 감정이 휩싸이고 또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감정이 휩싸이고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짜증내고 감정이 휩싸여 버리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절대 관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과 내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고요. 또한 충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감정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관용과 비교할 때 과연 나는 참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나한테 비난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격분하고 쉽게 내가 삐지고 쉽게 내가 마음이 토라지고 또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의 영향을 자꾸만 받아가며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급한 것도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에 침울한 것도 문제고 또한 짜증내는 것도 문제고 화를 내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것도 화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짜증을 안 낸다면 그 말이 안 되겠지만 인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려고 해서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을 쫓고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셋째 세상을 멀리하려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일을 불안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 불안적인 감정, 즉 혼란스러운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요. 불안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그 아름다운 관용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만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